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보이시나요? 사랑을 낭비하다입니다. 뭔가 말씀 제목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긍정적인 단어이기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아주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랑을 낭비해? 뭔가 조금 알 수 없는 이상함이 느껴지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낭비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 이것을 바로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주어진 것보다 과도하게, 과하게 사용할 때 이걸 낭비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뭐 시간을 낭비하다, 뭐 예산을 낭비하다, 뭐 전기를 낭비하다, 뭐 이런 참 많은 것들을 낭비하다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있습니다. 제발 빨리 좀 씻고 나와라. 제가 굉장히 집에서 오래 샤워를 했나 봐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많이 낭비한 거죠? 네, 맞습니다. 물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마음껏 씻은 것 같습니다. 물을 아주 많이 낭비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아무튼지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낭비하다, 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을 낭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면 낭비를 해야 된다. 돈 낭비해야 되고 또 시간을 또 낭비해야 되고 사랑하면 낭비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떤 사랑에 실패를 하거나 그 사랑이 좀 대인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며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이에게 낭비하는 것은 무엇을 낭비하더라도 결코 후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을 낭비하는 것이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과하게 낭비하듯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사랑을 주고 있는 것, 굉장히 과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보았을 때,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사랑을 낭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수요일이 되는 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지 몇 명인지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흉악한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인 그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본인들의 지극적인 이 현실적인 부분을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인들은 유대 지도자로서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이 탐탁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예수님께서 자꾸 불편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셨고, 또 결정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를 비롯하여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이 전혀 반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흠없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그들을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그 어떤 것보다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불순한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등 이 공회원의 이 공회원들은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탐욕과 욕심, 그리고 낭비되고 있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논의하고 또 유대 율법상의 위법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존해야 했던 사람들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율법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자신이 있고 당당하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들에게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지도자로서의 이 위치를 굉장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한 이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밀란 때문에 본인들에게 어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해서 이 사건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엄청난 제약된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중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명절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명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정말 그들에게 특별한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의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이 마음 하나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군중들에게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면서 아주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의 눈치를 살핀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슨 날입니까? 네,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절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였던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죠? 해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결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의 분노가 언제라도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명절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찬양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그것도 유월절과 무교절에 죽인다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흉측한 계략을 짜고 자신들의 이 사회적 이익과 권력과 권위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 인간성까지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이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 낭비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사랑에 물들어서 낭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1절, 2절 말씀을 넘어서 3절, 9절까지의 말씀이 더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3절, 9절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절, 2절이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나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산헤드린 공의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흉측할 계략을 짜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신적인 권위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지만 꼭 그러한 신적 권능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라면,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라면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팔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참 이상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식사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저는 참 이상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태연하게 저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에는 가치를 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치를 매겨본다면 죽음을 앞둔 그 시간보다, 죽기 얼마 직전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분 1초라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일 것 같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귀한 시간, 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왜 식사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사고를 하셨다면 죽을 것을 직감했던 그때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도망을 가셨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떤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 너무나도 귀한 죽음을 앞둔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아주 귀한 시간을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시간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시기를 선택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략을 짜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마저도 다 그들에게 내어주며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낭비하고 계신 이때에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낭비하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깨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저 여인이 왜 뜬금없이 식사할 때 기름을 부었을까 싶지만 식사하는 중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식사하기 전 혹은 식사하기 후인데 이 상황으로 봐서 식사하기 전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식습관을 보면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종이 손님의 손과 발을 물이나 기름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어떤 관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사용한 기름이 바로 나드 향유였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값진 향유를 사용했던 것이죠. 나드 향유. 나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향유였습니다. 나르드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나드 향유에 들어가는 이 주 재료는 당시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쉽게 재배되지 않았고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고 수입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과한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기름이었던 것이죠. 식사는 매일 하는 것이고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은 매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니 쉽게 구할 수 있고 평범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만 닦아도 굉장히 충분했던 것이죠. 오히려 올리브 기름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두 향유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굉장히 과했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300일 치품삯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현대사회로만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식사 전에 손을 닦을 때 수돗물이 아니라 정말 한 병에 수천만 원이 넘는 물로 손을 닦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말하기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그걸 허비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귀한 것을 별 볼 일 없는 곳에 사용했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며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은 사복음서 그 어디를 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이 여인의 행동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즉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된 이 행동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전혀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이 행동을 하는데 철저히 계산되어 움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사랑을 담아 몸이 반응하는 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동했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아무리 계산하고 그 계산대로 행동하려 한다 한들 그 계산했던 대로 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나의 그 진심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 몸이 반응하는 대로 행동하고 표현할 때 더욱 잘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이 여인의 행동을 오늘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낭비하는 것, 나의 참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남들이 보기에는 허비하고 있을 만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왜 그 나드 향유의 가치를 두고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말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낭비하고 사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예수님께 부어지는 이 나드 향유를 보고 그 기름에 가치를 두어서 왜 허비하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드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낭비하는 행동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낭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낭비했던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죠. 아리마대 요셉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많이 낭비했던 사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만 보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회수하고 매장해주고 장사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서 묻어주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기에 어떤 특별한 일이다라고 보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일반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이 시신을 가족이 당당히 요구해서 회수해가고 또 장사를 지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정치범이거나 반국가 범죄로 인해서 사형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시신조차도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요구하는 자를 공범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사내들인의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지목되었던 예수님의 이 시신을 거두어가고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이러나 저러나 결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 사내들인 공연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상류 계층의 공회원 중에서도 매우 명망이 높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이 지위와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이십니까? 당돌이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그 나드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 옥합을 깨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명성과 명예, 사회적 지위보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낭비할 것을 각오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신 가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동요하고 도망가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낭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그 사랑을 낭비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낭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낭비라는 것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사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 여인과 이 요셉 또한 늘 그런 낭비와 사치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도 하지 않고 기꺼이 낭비하고 사치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언제 낭비하시고 사치하십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특별한 날입니다. 네, 사람마다 특별한 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날이 있죠. 언제죠? 네, 생일과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혹시 결혼기념일 특별하게 여기시나요? 네, 생일과 기념일을 대부분 특별하게 여기죠. 이날만큼은 어느 때보다 씀씀이가 조금 더 간대해지고 또 필요 이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치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은 무뎌질 수는 있지만 특별한 날에 내가 사치하고 낭비했던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나 후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고 또 그때가 돌아오기를 더욱더 기다려지게 되죠. 낭비하고 사치했다라는 그 사실보다 오늘을 기념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 3주 전쯤이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결혼기념일도 잘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생일만큼은 잘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정을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챙겨줄 수 있지? 이거 괜히 또 챙겨줬다가 뒤로 돈 숨겨놓은 줄 알고 오해할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것이 제 취미생활로 즐기던 것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갖고 싶어 하던 선물까지 사주었습니다. 제가 그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네, 후회 안 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내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와 취미생활을 함께하던 이 친구들이 제가 이 아내 생일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지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너 후회할 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도 아깝지 않고 또 오히려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불필요한 저희의 이런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날, 특별하게 낭비하고 사치하며 기념하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또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년, 내후년, 앞으로 아내 생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오늘의 생각,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진짜 큰맘 먹고 다 팔아서 여보 선물해 줬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고 그날을 기념했던 우리의 모습과 그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낭비하고 사치하며 살아가기에는 어렵지만 특별한 날, 특별하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죽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돌아올 때마다 그때 느꼈던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 사랑의 감정들이 반복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 주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낭비하고 사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낭비하고 사치하는 오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낭비하고 사치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한 각오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낭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주간을 기념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낭비하며 사치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 지극히 과도한 낭비.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그것을 허비한다며 그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낭비함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이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될 만큼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과도하게 낭비하시고 사치하시면서 이 고난기간을 기념하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과도한 사랑, 우리가 낭비하고 사치하며 이 주간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고난주간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과도하게 사랑해 주시고
누군가 보기에 사랑을 낭비하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니 한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뜨려 부었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위와 생명까지 걸어가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찾아갔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결단한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내가 낭비하고 사치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려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의 그 여인처럼 주님께 늘 기억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